나가신 듯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울리는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이름 예수 놀라운 주의 이름 예수 놀라운 주의 이름 주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없네 놀라운 이름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중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희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논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성막에다 명령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두 번 시작.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신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사람들의 예모를 우선적으로 보고 잠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모를 보고 잠깐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그 당도를 했을 그를 물어배 하나님이 다시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돕기도 하시고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오래오래 하나님이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 다윗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오래도록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마음의 면면이 세세히 잘 나타나 있는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100세 시대인데 그 시대 다윗은 7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70평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으로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한가로이 궁중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전성기를 맞이하면 조금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위에 거주하거늘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중반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런 면면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이유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언약궤였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 이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 보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첫 번째로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안주하기가 십상이잖아요. 더군다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겨놨으니 하나님께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자족하면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기 속에 눌리는 마음이 편치 아니한 건 뭐냐? 자기는 백향목 어리어리한 궁궐 속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장 아래 텐트 속에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력하다. 그렇게 깨달아 여러분들도 지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다윗 언약궤를 옮겨놓고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믿음과 신앙이 여러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성막에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었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가고 없지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돕기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애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감동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7절부터 쭉 해서 계속 나오는데 7절, 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이 너를 목장 곧 양떼를 양치기에 불과했던 너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계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8절에 하나님이 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난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백향목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 8절 맨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르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북두칠성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고향 마을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밀대방석이라고 여름날에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길쌈을 할머니하고 이런 못이나 쌈을 이렇게 길쌈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밀대방석에서 하늘에 배를 보고 배를 세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해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산골에 남편이 7명의 자녀들을 두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가 된 어머니가 홀로 7 형제를 키우면서 겨울 건너 혼자 사는 호레비를 밤마다 만나고 갔었다는 겁니다. 장남이 되는 아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머니 방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말씀대로 길을 밟아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어머님이 겨울 건너 혼자 사는 호레비를 만나러 갔다가 새벽녘이면 겨울을 건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막발을 벗고 겨울을 건너갔다가 건너오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장남이 자기의 동생들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호레비를 만나러 간 그날 형제들 다 깨워서 징금다리를 겨울에 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갔을 때는 호레비 집을 겨울 건너 찾아갔을 때는 징금다리가 없었는데 새벽쯤 돼 돌아오던 때 보니까 겨울에 징금다리가 다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겨울을 건너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고마워라. 누가 이런 징금다리를 놨을까. 징금다리를 다 건너와서 어머니가 두 손을 이렇게 다 맞이 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이 징금다리를 누가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징금다리를 낳은 사람들 저렇게 촘촘한 하늘의 별 같은 별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애원을 하며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그 기도를 천지신명이 들으시고 징금다리를 낳았던 7명의 형제들이 북두칠성이 되었다. 봐라, 저 북두칠성 봐라. 북두칠성 바라보면 우리 어렸을 때 늘 물바가지 벨이라고 그리 했었던데 그랬던 우리 어머니의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렸을 때 그때의 이야기가 불현듯 내리를 스쳐가면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뭐가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덜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들어가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수넴 여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부담 없이 쉬어가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이 수넴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촛대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도 지정을 가진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은 엘리사가 야, 그 수넴 여인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나라의 사령관들을 아는데 혹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라. 그래 자기 사람을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그런 부탁을 할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수넴 여인이 그런 부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곰곰이 엘리사가 생각을 해보니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을 보면 그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이처럼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야 그러면 사람에게 야, 그 집에 필요한 거 없냐 그리 물었을 때 사람이 말하기를 그 집에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수넴이 젊은데 그 집에 자녀가 없나이다. 그리하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주셨기에 수넴 여인을 오라고 해라.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니라. 이랬을 때에 수넴 여인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여러분 귀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아브람 같은 사람도 오정점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1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강건해서 자기 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대접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우성을 주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감동 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3가지 축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던지 3가지 언약을 해주셨는데 8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첫 번째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약속은 우리 9절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주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계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약속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사를 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승리하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이사를 하게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를 승리하게, 악한 자에게서 너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두 번째로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월들이 이사를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중심이 다윗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약속이 무슨 약속?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란 사람 아까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목장법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독에 불과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오늘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은 없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 가지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네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이 땅을 떠나고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당교회 표어가 새해도 계속해서 바뀌지 아니하는 것 자체는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헤아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돕기도 하시고 아멘. 모든 삶을 행통하게도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멘. 영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